할렐루야. 12월 18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하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가 분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레위인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 모여서 살면서 그 소산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만 기업 삼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야 했었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 이제 의지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의 소산을 누리며 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뭘 가질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흩어져야 되고 매번 움직여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것,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 모습을 갖고 있다. 자, 먼저 살펴보는데요. 1절에 그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배, 도피성 지정 이런 것이 막 끝나고 레위 사람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이제 지파에 나누었던 것처럼 무언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분배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결국 성읍, 목초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데요. 민수기 35장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성읍들을 두르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을 레위인에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여러 성이 있죠.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한 900m 정도 되는 땅을 목초지로 줘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성읍에 근접한 목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역세권, 노른자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레위 자손에게 기증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의 요청함에 대해서 응답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레위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요, 분내거나 다투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보채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앞당겨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좀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 좋은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것이고 정당한 거라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온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끔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무산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 그 안에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선교사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못 먹고 병에 걸리고 또는 압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우리 한국 땅에 묻히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들이 그 당시에 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섬김, 그들의 생명, 그들의 피의 대가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기도하고 있고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사용받는,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문포에 상륙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 한국 땅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한국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죄악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열매가 이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레이시파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레인들이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이도 자녀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그핫, 무라리. 먼저 장자 게르손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차자 그핫의 자손이 뽑는 모습을 나타나요. 또 그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의 자손들이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레위직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직을 맡을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론 자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이 13성읍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을 포함해서 유대의 핵심 지역을 받아가는데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기에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분깃을 위해 그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자손들도요, 아론의 자손을 제외하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제비 뽑아서 10성읍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받은 지역은 바로 그 위, 그러니까 그앗 자손의 인원이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요. 1차 계수에서 모두 8,60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론의 자손을 뺀 수가 10성읍을 받았으니까 굉장하지요. 그리고 레위의 장자 게르손 자손이 뽑게 되고요. 7,500명인데요. 그앗 자손의 더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을 13성읍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무라리 자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리해 보는데요. 레위인이 이 분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약속의 땅에 골고루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레위인의 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할 때 레위를 두고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흩은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저주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라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그런 저주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읍은 그냥 그들이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잠시 그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도피성. 예. 여러분, 우리도 다 재판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 재판 전에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의 11조로 그 기업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자신들을 축적하지 않고 그들의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정의와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씀 등장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나 목회자, 사역자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제한적이고 경제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이 땅에서 사용받는 제사장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족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실 때,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언행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쭈그러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 분배를 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기업으로 누리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를 기다리듯 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